할렐루야. 네,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렇게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난주고 부활절 이제 지난 지 두 번째 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이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에서 순환받은 자, 그리고 세상에 의해서 버린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서 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제자들과 쫓는 사람이 다 목격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우리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반응이 있을 텐데요. 하나는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가 쫓던 그 사람은 저 로마 제국과 그리고 이 유대의 성전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처참하게 돌아가셨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3년 동안 쫓고 뒤따라 다니던 모든 것은 물거품으로 끝났다 하는 부류가 있을 테고요. 다른 하나는 아직 우리의 예수 운동은,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그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뭘로 표현되냐면 그는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는 재림할 것이다. 그는 다시 올 것이다. 이 후자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운동은 끝나지 않았고 그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와 하늘에 들어서 올라가지만은 그는 다시 올 것이다. 그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재림할 것이다. 이게 이제 부활 상황이고 이러한 한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을 것이다. 그가 한 약속이다.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공동체를 이뤘는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 따라서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실패했고 끝났다고 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다 흩어졌는데 여기에 소수의 사람들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 끝까지 모여서 부활의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수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봉에서 모이고 그리고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뤘는데 이 초대교회의 부활의 공동체가 갈수록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세계 만방으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사도행전에, 이 사도행전이 이제 마가복음, 사복음 이후에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과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도 나가는 초대교회가 그러한데 그 운동을 일으킨 주역들이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그 주역들이 소위 말해서 헬라파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이게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살아 당시에 직접 쫓았다는 것은 12사도들이죠. 거기에 이제 대표가 베드로고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머지에 이제 12사도들인데 이게 순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 부활한 예수를 믿는 이 운동에는 이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좀 다른 사람들이 거기 붙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로 하는 유대인들 순 유대인이 아니라 포로기에, 구약에 보면은 이 유대인족은 그 유대인의 전 역사가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포로.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은 일제식민지 시대에 만주에 갔던 사람들, 만주로 독립운동하러 갔던 사람들, 뭐 이런 식이요. 그렇게 식민지를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고 남의 나라 가서 살 수뿐이 없는, 만주에 흩어지고 일본에 흩어지고 미국에 흩어진 그런 사람들을 자기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죠, 일종의. 그거를 그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이 문화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신앙적으로도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신앙이 있으니까는 해외로 흩어져 있다가 이 사람들은 유월절이나 명절 같은 데에는 자기 고국으로 오요. 우리나라에도 해외 흩어진 사람들이 명절에 고향을 찾아오고 명절을 쉬러 오듯이 이 사람들이 명절을 하면서 오는데, 여기에서 이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이 소통이 되면서 이 예수의 부활의 역사가, 그 사도들이 그는 부활했다고 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를 성령의 역사로 여러 나라 말로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하나의 부활 운동이 펼쳐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해외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거는, 바벨론 포로는 유대교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문명적으로 뛰어난 거죠. 세상 문명적으로. 고급, 물질도 풍요하고 고급. 그리고 이분들은 성전에서 유대 땅에서 쫓겨나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회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유대 본토에 있던 사람보다 훨씬 더 해외 경험도 했고, 당시에 로마 제국의 언어도 자유롭게 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신앙을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모여야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된다고 하는 그 낡은 유대교를 벗어나 있어요. 성전과 율법에 자유로운 그러한 신앙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그러면서 이 유대 본토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정 중심이고 율법 중심적인 것, 예수님이 그런 데서 쫓겨난 사람 아니에요. 그 쫓겨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같이 유대인 정통주의자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유대인식의 전통과 관례나 할례를 다 지켜야 되고, 이런 아주 답답하고 고루한 생각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성전과 율법 없이도 우리가 포로된 생활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올 수가 없죠.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방에 가서 이방 음식도 먹고 이방 사람과 어울리면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성령과 율법에서 자유로운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과 율법에서 자유로운 신앙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 공간적인 제약, 율법적인 제약, 여러 가지 우리들의 관습 같은 이런 거를 넘어서는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나중에 서준석 선생 나오지만 이 디아스포라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적인 문명은 이렇게 디아스포라에서 나와요.
유대인들이 왜 노벨상을 많이 타냐면, 왜 위대하냐면, 머리가 단순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쫓겨나는 경험이었어요. 자기 나라에서. 그래서 타향에서 살아야 됐어요. 타향에서 살면서도 자기 신을 믿어야 되고, 자기의 문화를 이렇게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타향에 살면서 정체성도 유지하지만 그 사람들과 문화를 소통해야 되는, 그러면서 창조적인 사람이 됐대. 천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게 굉장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아인슈타인 뭐 웬만하면 다 유대인이잖아요. 왜 그러냐?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네 나라 언어도 하고 남의 나라 사니까 다른 나라 언어도 해야 되고, 자기네 나라 문화도 갖고 있지만 남의 나라의 문화랑도 소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계적인 사고라고 그러는 게 경계인에서 경계적인 지역에서 문화와 문화가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 경계에서 모든 창조적인 문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를 일으킨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예요? 초대교회의 7집사죠. 7집사 중에 대표적인 게 스테판과 빌립 집사. 이렇게 쭉 나오죠? 7집사들이. 이 사람들이 이 성령적인 사고를 하면서 초대교회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서 제가 이제 여기는 이 시장님 만나러 그 시청에 가는데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카페에 들어가니까 부천에 디아스포라 문화상이라는 게 여기 디아스포라 문화상. 부천에서 디아스포라 문화상. 그러니까 한국인이지만 해외에서 살던 사람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일본인 그 빠친코슨 이런 데에서 굉장한 문학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일본이나 그리고 그 사람 좀 미국에 살죠. 여기서 고국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거기에 일본에서 살면서 그 문화와 만들면서 자기의 정체성도 얘기하고 자기 삶을 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이런 걸로 해서 빠친코가 나왔듯이 이 미나리가 뭐예요? 한국 이민사예요. 이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잖아요. 이런 이민자들이라는 건데 이 이민자들의 이 이야기를 총괄해서 가장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학이나 이 에세이를 잘 쓴 사람이 서경식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디아스포라 기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디아스포라. 거기 책 표지 보면 이방인과 소수자의 시선으로 새로운 희망과 연대의 가능성을 탐구한 우리 시대의 명저 디아스포라 기행을 다시 만난다. 근데 이 사람은 나의 서양 미술 순례, 나의 조선 미술 순례, 최근에는 이분이 작고를 했는데 그 작고할 때 마지막 쓴 것이 나의 미국 순례예요. 근데 이분은 제일동포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국에 대한 것을 하다가 이 형이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고문을 당해서 하도 고문을 당해서 자기 그 몸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여기 얼굴이 완전히 화상을 당하는. 그거를 구명운동하러 다니면서 이 사람이 그 미국에 다니는 얘기를 하면서 이 경계인에 있는 이 쫓겨난 자들 디아스포라의 그걸 가지고 아주 그거를 근데 굉장히 이러한 거는 너무나 처참하고 그러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걸 예술을 이 사람이 예술한 사람이라 특히 미술사 자기 형이 그렇게 당해서 그거를 가서 해외 가서 알리면서도 틈틈이 그 미술관에 가가지고 그거를 쓴 그거에 대해서 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굉장한 이러한 것에서 창조적인 것이 나오고 이러한 디아스포라에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자기들도 포로 생활을 했고 자기들도 버림을 당해보고 처절한 고난을 당한 것을 보면서 예수가 그가
이 유대인과 로마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됐지만 그는 죽지 않고 부활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성당이나 성전이나 율법에 얽매일 수 없다. 예수의 부활 신앙은. 그래서 이 유대교를 넘어서서 이방인한테 지금 수많은 어려움 당하는 이 약자들, 여기 쫓겨난 사람들, 소수자들, 약자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거를 가장 잘 설교한 사람이 바로 이게 7집사가 거기서 세워져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세워지자, 이게 어떻게 이 집사 제도가 탄생을 하냐면, 이제 본토에 있는 누구예요? 유대파랑 이방에서 그 디아스포라가 섞였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이 6월절이나 이런 데 막 온 사람들이 이제 부활 소식을 들으면서 그걸 사람들이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쉽게 받아들여서 초대교회에 들어오고 같이 신앙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텃세를 하는 거예요. 꼭 공동체에는 그 텃세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자기도 늦게 들어왔는데 새롭게 뭐 들어오는 사람은 그렇게 텃세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유대인들이 이 새로운 종교에도 또 텃세를 해가지고 헬라파 과부들을 구박을 하고 멸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가 고상도 많이 갖고 지식도 많잖아요. 여러 나라 언어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7집사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이거를 우리가 이게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룹과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룹에 그게 다 필요한 거죠.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 미묘한. 이 마리아는 그냥 예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열중을 하는데 마르다는 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오면.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보러 예수한테 가서 같이 이게 좀 선대접도 같이 하라고 얄미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의 좋은 몫을 뭐라 그러지 마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각자가 할 일이 어떤 사람은 말씀에 치중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는데 치중을 하는 게 있다는 거. 그랬을 때에 그 다름을 자꾸 남을 그렇게 자기 몫에 치중 열심히 하지 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 자꾸. 사람마다 신앙의 특징도 있고 달라요. 아까 뭐 설교에서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만 맞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다 다른 사람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공존해야 된다면 헬라인과 유대인이 같이 그게 사실은 바울의 평생에 맨날 싸우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양쪽을 화해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건데 여기에는 이 헬라와 여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도들은 뭐예요 지금? 사도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순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헬라에서 디아스포라들은 새롭게 유입된 세계적인 정보도 않고 뭔가 세계적인 지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섞였어요. 근데 헬라파가 과부들이 이제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실성포와 식탁교제가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해를 이렇게 해요. 이거를 최종적으로 사도들이 화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데 열중할 테니까는 구제하고 선대접하고 봉사하는 거는
디아콘들, 너희 집사들이 하라고 하는 거. 이거를 구분을 했어요. 근데 이 봉사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만 아니라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죠. 이게 봉사하는 거거든요. 봉사하고 선교하는 거죠. 요즘 말로는. 남을 손대접하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를 헬라파 집사들이 하라고 해서 그거를 하나의 직분으로 띄워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게 헬라파 집사들이 투쟁을 해서 얻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말씀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유대인들은 말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 집중하는데 헬라파 디아스포라들이 들어가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지 말고 그거는 교회 안에 모이는 것만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지 말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 과부, 고아, 이웃들, 우리는 마을 선교 거기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봉사하다. 회당과 율법을 넘어서 마을로 지역사회로 나가자. 이게 디아코니아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 헬라파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국제조류를 알잖아요. 지금 회당에만 우리가 갇혀서 율법과 성전과 율법과 말씀에만 갇혀 있지 말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자. 오늘 본문에 뭐예요? 그거를 얘기하다가 헬라파들의 이제 거기에 있는 성전파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에 의해서 스테판 집사가 돌팔매를 맞아서 순교당하잖아요. 그래서 헬라파가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그 쫓겨나는 거를 통해서 또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주기.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해요. 모여서 말씀을 하고 기도하고 성전 안에 모이는 거. 그거는 신학적으로 그거가 유대교가 그걸 잘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그걸 잘하고 있는데 헬라파가 들어오면서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디아코니아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식탁을 섬기고 봉사하는 디아코니아 직분과 운동을 강력히 주장해서 그 성령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헬라파가. 그런데 이 성령 운동의 이 개혁의 핵심이 스테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한 설교가 있거든요. 스테판이 한 설교를 보면은 7장이 나오네. 이 사람이 설교를 하냐면은 이 구약을 어떻게 아주 성령적으로 해석해요. 모세를 보면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거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이 뭐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주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땅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금연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안에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와 땅을 향해서 움직여야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신하나에서 나그네 됨을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그런 교회. 그러니까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천막을 치면서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헬라 성령의 신학은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람을 일로 안으로 끌어모으는, 성전으로 끌어모으는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해체됐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다. 끊임없이 이동하고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교회. 광야로 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천막을 치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하는 그런 텐트적인 그것이 진짜 교회다라 이런 얘기를 하고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48절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 선지자가 말한 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고정된 집에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 그 율법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니까 솔로몬이 그걸 성전 안에 가두려고 그랬잖아요. 이런 설교를 하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유대주의자는 이 성전에 모이고 여기 안에서 거룩한 거 이게 전부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스테판이란 디아스포라는 그걸 가만히 안 둬요. 디아스포라는 정체성이 뭐예요?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움직이다가 쫓겨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의 눈으로 그런 사람을 눌러보니까 예수는 부활했다라는 거죠. 지금 쫓겨다니고 이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다시 살아났고 특별히 지금 억울하게 되고 쫓겨나고 눌린 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라는 이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움직이는 성령론적 하나님으로 구약을 재해석해서 이 신앙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여기 지금 이 그림을 제가 옛날에 설교했을 때 했던 이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 거죠. 디아스포라는 거는 어디에 공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제도에 갇혀져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가는 이런 눈으로 읽을 텐데 앞으로 예수 운동은 그 신나게 잔치하고 축제하는 거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그 부활 마당 그걸 우리가 했잖아요. 여기 이제는 우리가 이 움직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가 성전과 율법에서 넘어서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 신앙의 이 역동적인 성령의 운동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이제 선거가 3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눈으로 이런 신앙으로 어떻게 볼 건가? 이 오늘의 이 시대를 정말 오늘 이 시대도 역동적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어떻게 하는 거 느꼈는데 보면 다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선거 혁명의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 지금 보기에 모든 논점이 200석이냐 아니냐가 이제 핵심이죠. 200석이냐 이건 뭐 사실 거의 기적에 가까운데 만약에 그렇다면 선거 우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공천혁명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공천혁명이. 거기에 지금 야당을 180석을 만들어줬는데도 아무 힘을 못 썼잖아요. 응?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을 세우는데 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분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근데 그렇게 180석을 갖고도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데는 그 안에 수박들이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국민들의 의견을 하는 것에 따르겠지만 사실은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남의 편을 드는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그냥 뭐 누구 파냐 아느냐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그걸 이끄는 사람이 그걸 하면 또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이 개혁자들이 다 개혁하려고 해도 그냥 언론들이 또 거기 편에 있어서 더 두들겨 패고 그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천을 하는데 이게 당원들이 그거를 뽑거든요. 공천을. 얄미운 짓 하고 간첩짓을 하고 정말 배반을 하고 하는 거를 그 공천 과정에서 그 당원들이 다 떨어뜨렸어요. 뭐 3선, 4선 뭐 그런 거 상관 싸그리 다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수박을 그 당 대표가 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다 떨어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간접민주주의잖아요. 간접민주주의. 우리를 대표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이
나라를 운영하게 했잖아요. 국민들이 이제는 그걸 용납 안 해요. 이게 직접 민주주의를 거의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운동은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도 하나님 나라는 건 직접 민주주의 하는 거예요. 마을대학이라는 것도. 이제 직접 스스로 우리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직접 우리들의 대표를 뽑고, 우리가 직접 우리 마을을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 우리가 하는 마을 운동, 마을 대학 운동, 모든 거는 이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쇄빙형이라고 이때 필요한 걸, 이런 걸 나라를 만드냐는 거대 정당이 필요 없죠. 지금 요번에 선거에 가장 거대 양대 정당이 다 무력하잖아요. 쇄빙선이라고 하는 강소형이 이 국면을 이끌어 가잖아요. 제가 제일 재밌게, 저는 아주 유심히 지금 보고 있냐면, 저는 이 40 이후에는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에 아주 급격한, 글로 가는 급격한 변화로, 스위스나 뭐 스웨덴형으로, 다 이제 강소형 조그만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네 마을을 운영하고, 프랑스도 중앙집권과 지방자치를, 직접 민주주의를 결합해서 출산율들 높이고 이래요. 임진철 박사라고 우리 옛날에 민주교회 운동을 하던 그 친구가 그 아주 대이론가인데, 그래서 우리 마을운동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급격하게 지나요. 이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급격할 것이다. 40에 만약에 선거혁명이 일어난다면,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공화국, 마을대학 이런 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요번에 이 변화를 지금 본다면. 하여튼, 근데, 그래서 좀 제가 유심하게 이 변화를 모든 뭐 유튜브나 뭐 라디오 이런 걸 이렇게 지금 스크랩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재밌는 평론을 하나 들었어요. 평론가 중에 문화 평론가가, 유튜버가 평론을 하는데, 문화적 관점으로 정치 평론을 하는 거. 지금에는 세 가지 흐름이 충돌한다. 첫 번째는 레거시, 전통 언론들이 뭐 MBC, KBS, YTN 이런 쪽에서 미는 이 흐름, 이런 스타 정치인들의 그룹이 하나 있고,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이러한 정치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강소형으로 유튜브 쪽에서 미는, 겸손은 뭐 힘들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미는 정치 세력이 있다. 근데 양쪽에 레거시가 밀고 또 유튜브가 미는 그것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레거시가 밀려요. 낡은 이 매체들이 밀린다고요. 지금 압도하고 있는 거는 유튜브 쪽이 압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서 주류 언론도 알아보지 않고 심지어 유튜브도 별로 관심이 없는 풀뿌리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있어요. 그런 정당이. 그 흐름도 막판에 가서는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한 변화로 가고 있다라는 걸 하는데, 저는 참고로 그 마지막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에. 저도 사전 투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류 언론이 밀어주고 있는 그룹이 있고, 유튜브가 하는 것이 있고, 양쪽이 다 힘을 보태주지 않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바로 디아스포라 후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눈으로 이제 아까 말했듯이 40 이후에는 정말 직접 민주주의 시대로 마을 자치와 참여 협동의 사회가 구체화될 것이고, 이것을 기초로 한 마을교회, 마을대학, 마을공화국 시대가 이제는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이 여태까지 우리도 아주 소수예요. 근데 이러한 것이 새롭게 주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 아니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디아스포라가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지금 몇천 년 후에 이렇게 있는 이 사람들은 당시에 극소수예요. 그리고 유대교 정통이나 로마 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디아스포라에 불과한 사람인데 세계사를 결국 그들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으로 오늘 이제 성경을 다시 읽자고 하면서 자, 이제 이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새로운 영성이 이제 필요합니다. 부활 이후에 새로운 영성이. 제가 그 유튜브 친구가 우리 여기도 한번 마을에도 왔다 갔는데 제가 그 주목한 크리스찬 중에 하나가 남기엽 집사라고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에요. 이제 이분이 이 집사인데 어느 교회 집사인데 굉장히 신앙인으로서 집사로 좋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그 글을 보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최근에 자기 이제 페이스북에 영성 없는 진보라고 김상봉 그 이제 이 교수가 아주 최근에 이제 이 사회에 책을 내놔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성을 하게 하는 건데 이 김상봉 교수는 우리의 이 시민운동이나 우리 진보운동이 영성이 부족하다. 이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상당히 종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아주 설득력 있게 써서 이거를 재인용하면서 자기가 요즘 느끼는 그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가야 될 건가 하는 이 집사님 글이라서 여기 지금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에 전하는데 이분은 우선 이 얘기부터 합시다. 김상봉 교수가 하는 얘기는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계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정신 능력이 있다. 고통받는 타인과 세계를 향한 응답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회적 진보를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은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그 관심,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고 그러한 진보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웃의 아픔,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진심으로 같이 아파할 수 있지 않는 어떠한 진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성 없는 진보는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의 한국 사회의 영성가는 누구냐면 전태일이죠, 전태일. 사실 전태일이 민중신학을 탄생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다 읽어본 사람이 있지만은 청계천에서 자기 동생 같은 어린애들이 철야 잔업을 하고 그냥 배고프고 허리도 못 펴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자신의 버스비로 붕어빵을 사주면서 청계천 평화시장에 도봉산 자기 집까지 걸어가는 예수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고 자기 한쪽 눈을 팔아 척추 없는 사회를 세우려고 했고 자기 몸을 불살라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그 어린 청계천 소녀 노동자의 고통을 알리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때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전부 대어각성, 크리스찬 중에 양심 중에서 전부 각성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노동 현장에 뛰어들고 농촌 현장에 뛰어드는 지식인들이 이 변화를 일으킨 이런 영성이 있었다는 거지. 전태일의 이런 영성을 보면서 전부 회개하면서 고통받는 타인의 세계를 향한 응답을 했다는 거죠.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는 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남기엽 집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내용도 추상적이고 모호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 나라 형성이랑 관련이 없어요.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은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거는 왜 그런 거 교회에서 얘기하냐고 그럴 정도로.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 그런 거에 관심은 없고, 무슨 추상적인 내 개인 구원, 내가 구원 받아가지고 천당 간다. 그런 거 이상을 본인도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런 신앙을. 이웃에 대한 얘기들,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은 그거 싫어해요. 왜요? 골치가 아파지거든. 귀찮아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부자 청년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탈락을 합니까? 나는 남기엽 집사의 이걸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2대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게 잘 균형이 있더라고. 하나님 사랑을 하면 유대교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거 아니에요. 부자 청년은 그걸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한테 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네 모든 걸 팔아서 이웃에게 바쳐라. 그걸 이웃사랑을 이웃사랑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자기 걸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계명을 하나님 사랑을 한 거야. 계명을 지켰지만 율법을 지켰지만 탈락하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 비유가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 비껴가고 권력자들, 힘인 사람들이 좋다는 신앙, 우리가 보이 생각하는 모범적인 신앙,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지나치지만 신앙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도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율법, 그런 거 지식도 많고, 모범적인 신앙, 교회에서 폼 잡고, 맨날, 율법 얘기하고, 남 비난하는 사람이 결국은 뭐냐는, 다 비켜나간다라는 거죠. 부자 청년과 사마리아 아닌 사람들이 다 종교인들이, 모범적인 종교인이 다 실패하고, 그들이 비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이웃을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야 되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의 얘기예요. 이웃 사랑이 빠진 하나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그 신앙을 얘기해요. 그게 영성 없는 진보고, 그게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형성과 관련이 없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분이 쓴 글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 형성의 삶과 무관하기에 고통받는 타인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세계 변혁의 동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전부 개인의 무슨 자, 결론입니다. 우리 좀 시간이 또 많이 갔네. 저는 이번에 고난주간 성서 통독과 새벽기도의 부활절 마당극을 하면서 하나 큰 깨달음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우리 여러분 제가 사진으로 만든 건데 참 좋잖아요. 이게 마당극이 있고 여기 전부 이웃들이 초청돼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여기 좀 이게 성찬하고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거치면서 우리 안에서 벌써 이제 이번에 고난주간에 성서통독과 새벽기도회를 같이 했는데 처음에 4명이서 이렇게 출발하다가 여기 정성희 집사 이게
이명증에서 해방된 우리 김기숙 권사님이 막판에 등장하고, 또 마지막 날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 우리 전영삼 집사님이 이제 등장해서 저런 아름다운 이제 사진이 나왔는데, 우리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아주 정정희 집사님이 명언을 해서 제가 그걸 꼭 기록하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에 같이 인용을 합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때에, 마지막 때에 그 강한 그 남성 제자들은 다 도망을, 마지막을 지키는 거는 결국 여성과 구레네 시몬이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제자 그룹이 아니고 지나가던 사람들, 연약한 여성들,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같이 잘 모르던 사람들이 이 끝을 지킨 거예요. 그 장면을 공부할 때 정선생 집사님이 그랬더라고요. 우리의 약함이 우리를 연대케 한다는 거죠. 강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다 도망가요. 마지막 십자가 사건은 없다고요. 강한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 여성들, 구레네 시몬처럼 전부 약한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예수의 마지막 순간에 결국 남아있는 약한 사람들은 그 약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은 절대 연대를 하지 않아요. 강한 사람은 매일 남 탓하고 남 비판하고 남 손가락질하고, 그걸 율법적, 그게 소위 말해서 바리새파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부족함, 약함을, 그러고 다 도망가요. 결정적 순간에.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약한데 그 약함을 알기 때문에 연대하고, 그 약함의 연대가 바로 공동체를 유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에 이걸 너무나 정확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거를 말로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야, 내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약할 때 강하면 된다는. 이거를 요번에 얻었고, 그런 눈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 또 제가 좋아하는 김진호 목사님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작은 교회가 특히 어떻게 가냐고 할 때 그분의 얘기를 좀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2년이 지나도 한국 교회가 대안을 닫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중에 가정폭력이 기분장애 질환자가 자살자가 늘었고, 플랫폼 노동자가 과동산한 최말단 노동자의 사고도 늘었다. 우리도 힘들죠. 뭐 그냥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별로 남아있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런 걸 다 모든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데, 우리도 이게 힘든데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더 큰, 아까 이웃의 아픔에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는 신앙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이웃사랑이.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작은 교회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잊고 그 속에서 이름 없는 일의 고통을 찾아야 한다. 아주 그 안병무 교수의 제자인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번쩍 하더라고. 우리도 어렵지만 모든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이지 않는 이런 거를 읽을 수 있어요.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작은 교회가 해야만 하는 일은 큰 교회처럼 이 변화를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40일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교회는 이런 것을 잘 읽어내질 못해요. 교회 건물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이 시대의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한다. 작은 교회가 사는 길은 교회 건물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 밖의 변화를 보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웃의 아픔을 보고, 작은 교회는 교회 바깥의 이웃의 아픔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폭력, 기분장애, 자살자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 이런 것을 어떻게 다가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리 작더라도. 그게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게,
초대 교회의 디아스포라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단순한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며 공론을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섬김과 공론의 마당이 바로 예배가 되는 빛과 소금의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작은 거는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웃의 아픔을 찾아가야 되고, 가서 선교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의 예배도 그냥 우리끼리의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공감하는 우리 이웃사회, 우리 지역사회, 이웃사회의 아픈 사회의 공론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그럴 때 저는, 이런 마당극이, 여기 지금 이웃들이, 우리가 안에 평소에 드리지 않은 이웃들이 이렇게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더 아픈 사람들도 앞으로 계속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들이 우리 마당극을 통해서 우리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얘기, 시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가 김진호 목사가 얘기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된다. 예배가 우리끼리의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 아픈 사람들, 아픈 이웃들의 이제는 공론의 마당이 돼야 되고 섬김의 마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래서 지금 아주 큰 변화가 있어요. 두 주에는 우리 문예학당과 같이 마당을 만들기로 했고, 문화예술적인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나 이런 데는 우리 각 구역별 찬양을 또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다섯째 주에는 여행 예배를 해야 됐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훨씬 더 이 두 번째 주가 이렇게 되면서 제가 내년에는 이걸 정리해서 한 번 더 예배를 이제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이제 이런 마당으로까지 이 예배가 우리 안에 잡혀된 게 아니라 마당으로 넘어가는 이런 예배가 됐기 때문에 이 김준호 선생이 하는 이 얘기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가 우리의 이웃의 아픔의 공론의 마당이 돼야 되고, 우리의 이제 공론의 선교도 이웃에 함께하는 선조가 돼야 되는데, 성과 빛이 돼야 되는데, 민주주의를 돌보라고 마을을 돌보고 기후 돌봄에 더욱 민감한 한. 그래서 시장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 했어요. 시장님 만날 결론은 약대동을 이 돌봄의 모델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보자. 그래서 TFT 팀을 꾸리자. 그러니까 지금 약대동이 모델이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약대동이 이제 앞으로 오는 돌봄 마을을 한 3개 내지 5개의 부천 전체의 돌봄 마을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오는데, 그것에 부천 내 이 돌봄 마을의 모델에 대한 우리가 제안을 했더니, 모델이 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시의 공무원들 또 정치위원들 뭐 여러 가지 하는 사람과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의 가능성들을 한번 같이 검토하는 TFT 팀을 꾸리자. 우리가 모델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출발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민주주의에 민감하고 민주주의 돌봄과 마을 돌봄과 기후 돌봄에 민감한 그 마당을 우리가 조금 더 그 마당을 넓힐 수 있는, 지금 4.7 이후에 모든 것이 지금 직접 민주주의, 마을 사람들이 마을 스스로를 지도자도 뽑고 스스로를 대학도 만들고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그 시대가 올 거라는, 지금 200석이 넘어가면
그것 이후의 시비를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성령의 기회가 왔다고 믿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부활의 성령을 구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응답의 찬송 500